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더욱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또 두려움과 고통 속에 보내게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또 우리가 언젠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또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유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규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어제 그 유월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또 각 지역의 사람을 이렇게 보발꾼을 보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달에 원래 유월절은 1월에 지켜야 되는데 1월 14일인데 그 날짜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인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큰 모임이라. 자, 또 무교절은 또 무엇인가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준비했는데 왜 또 무교절이란 말이 나올까요? 자, 유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아비벌 14일인데 그날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간 지키게 되죠. 이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큰 모임이 되었어요.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전에 그들이 한 것은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것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 준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곳곳에 있던 이러한 제단, 향단들을 다 제거해서 던져버린 것이죠. 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그랬죠. 근데 정말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돌아온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전부 다 제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15절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드디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자, 이건 또 무엇인가요? 자,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막상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왠가 하면 율법대로 그들이 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성결하게 해야 했어요. 그들의 몸을 씻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성결하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 이 말은 그동안 성전이 방치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그 음성을 외면한 까닭에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조차 그들의 임무와 위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일을 맡은 제사장의 일이 중단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결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미처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얼른 번제를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드립니다. 자, 16절 그렇게 해서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죠. 원래는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그 본인이 그것을 잡아야 했지만 이번 유월절과 이 절기에는 제사장이 대신 잡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피를 받아서 뿌리게 되죠. 자, 그런데 17절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도 유월절에 참석할 조건인 성결하게 함, 자신들의 몸을 깨끗이 씻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그러한 제물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또 문제가 생기네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렇게 원래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준비시켰는데 막상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보발꾼을 보내서 이렇게 초청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어도 그 중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인데 그 가운데 이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자신들을 역시 성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는 이 규례 먹음으로 이 규례를 율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처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그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떠나고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조차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양을 먹게 된 거죠.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하고 유월절을 먹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곧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외웠던 암송성구 역대하 7장 14절 기억하시나요? 자기를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낮추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결례를 행하지 않고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유월절에 참여함으로 범한 그러한 죄를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7일간 무교절을 지키죠.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무엇을 합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악기를 울려대고 그 분위기가 나나요? 이 무교절에 한 일주일 동안 막 이렇게 뜨겁게 즐거운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죠. 자, 그런데 23절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다 보니까 너무 우리 말로 말하면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너무 은혜로워요. 야, 그래서 우리 이것도 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우리 7일 동안 또 무교절을 더 지킵시다. 야, 그래가지고 또 7일을 즐겁게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제물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그 제물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냥 제사만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죠. 이 제물로 드린 것 가운데 그들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 더 잔치가 벌어지려면 그 음식으로 나누고 제물로 드릴 것들이 필요한데, 고맙게도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방백들, 지도자들이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다 성결하게 하여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무교절을 지키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준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하여 온 회중, 제사장, 레위 사람,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다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다. 자,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을 보세요. 유다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은 이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까지도 같이 이 즐겁게 무교절을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였어요. 축복의 기도를 하였죠. 그래서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정말 아름다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그런 단어가 성결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결하게 하지 않은 게 부끄러웠었다. 또 제사장들이 그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다.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다.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유월절을 먹었다. 뭐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성결함. 우리는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구별되었다는 뜻이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으며 구별된 것은 곧 성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영적인 수치심, 부끄러움, 영적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수치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영적 감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영적 감수성. 이것이 무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세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민감성으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성결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킬 때에 있어서 규례대로 지키려고 힘썼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성결하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을 회복한 것이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말씀의 뜻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심지어 이방인까지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된 공동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된 모습, 코로나19의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소그룹에 속하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 긴밀하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된 공동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이렇게 거룩한 삶을 향해서 또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에게 진정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실 아름답고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문득 떠올랐어요.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이 유월절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절 하루에 지키는 것이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은 그들이 그렇게 애굽을 탈출할 때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미처 효모를 넣어서 잘 부풀린 빵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굳은 빵, 그게 무교병입니다. 무교. 그것은 효모가 없는 좋은 곰팡이죠. 그런 것이 없이 빵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그들이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씹었던 그 딱딱한 빵과 그 쓴 경험과 고통, 또 급하게 나와야 했던 그 상황을 잘 경험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 있으면서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